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며 우리 가족이 행복하기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의 모든 가족이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오늘 말씀에는 사도 바울과 아나니아라는 주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관점의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서로 상반된 열정을 품고 열심을 내었던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바울은 아나니아가 믿음을 심어주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방해하는 데 열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어떻게든지 아나니아가 설교하고 아나니아가 이야기하는 곳에 모이는 사람들을 모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모이는 사람들을 헐뜯고 비난하고 그들을 붙잡기 위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오늘 말씀이 이날도 그들이 다메섹에 모여 있다. 아나니아와 함께 다메섹에 모인다라는 이런 첩보를 입수해서 그들을 어떻게든 붙잡고 그들을 옥에 넘겨야겠다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세가 굉장히 등등했습니다. 더더군다나 대제사장이 위임장까지 들고 가니까 그의 어깨는 아주 당당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나라가 인정하는 이런 자격증으로 든든함을 가지고 그런 어떤 확고부동한 어떤 이런 어깨의 당당함이 있었죠. 그리고 그렇게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반면에 사울이 이렇게 찾아오고 있는 와중에 이 다메섹의 아나니아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아나니아는 많은 사람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이렇게 힘을 쓰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힘을 붙동하도 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였습니다. 삶에 지친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도해주고 주 예수를 믿게끔 하죠. 주님이 죽음 가운데 살아나신 것처럼 당신의 삶도 어렵게 힘든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당신의 가정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죠. 유일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신다고 그 열정을 토하면서 전했던 사람이 바로 주의 제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더구나 이때는 더 마음에 간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대제사장 위임장을 가지고 어떤 한 사람이 아주 강력하고 지독한 사람, 아주 독한 사람이 예수 믿는 무리들을 잡으러 오는 도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목회자의 마음에 잠을 잘 수 없겠죠. 밤이 새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밤이 맞도록 하나님, 그 사람이 아주 악한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그 사람이 이번에 오게 되면 다른 많은 비밀 경찰들까지 데리고 지금 출동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다메섹에 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위기에 봉착했을 텐데 이들의 신앙이 떨어질까 겁나고 저들이 붙잡혀 옥에 가게 되면 또는 많은 환난을 겪을까 고초를 당할 것이 참 두렵습니다. 하나님 어쩜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좀 피할 길 내줄 수는 없습니까? 이런 위험에서 하나님 벗어나게 해주옵소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한편의 사울과 다른 한편의 아나니아, 두 사람은 서로 충돌하지만 서로 갈등 부분에 있죠. 상반된 열심과 열정을 품었던 사람이에요. 나름대로도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 역시 아나니아 역시 두 사람 자기 나름대로 자기 삶에 대한 열정을 품었던 사람, 그러나 같이 할 수는 없는 사람, 하나가 될 수는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님이 한 가족이 되게 합니다. 한 마음을 품게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는 이런 사건이죠. 사도 바울을 주의 일꾼 되게 하고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서 아나니아와 함께 이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는 이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의 첫 출발점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 기록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른 열정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들의 관계들도 이런 마음을 품고 우리도 기도해 보려 합니다. 먼저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 사람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만 보면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사람이었어요. 이 예수 믿는 우리는 사회의 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더 깊게 알고 생각할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는 율법에 아주 거치는 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정부가 인정하는 죄인이었어요. 정부가 인정하는 죄인이었고 대다수 많은 언론도 이 예수를 압박하여서 그 무리들까지 악의 무리라고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든지 많은 민심을 동요시키고 언론을 앞세워서 이들의 무리들을 가만히 놔두지를 않았어요. 더더군다나 이날도 압수수색 영장과 검찰의 이런 영장을 들고 저 사람을 오게 가둘 수 있는 최고의 기득권의 어떤 것을 가졌죠. 바울은 이런 것을 가지고 누구든지 내게 걸리기만 하면 그들을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들을 재판에 넘겨서 사형을 처하는 것, 이 악랄하고 악한 일에 열심히 부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 사건이 바로 7장의 스데반의 사건이었거든요. 스데반의 사건을 이 앞세워서 일을 진행했던 사람, 조종하고 앞세웠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날도 역시 대제사장 위임장, 오늘날에 말하면 압수수색 영장이겠죠. 그 사람을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딱 들고 당당히 가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다메섹까지 원정 와서 뒤지겠다고 오는 이런 와중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진짜 안 좋아한 거죠. 예수 믿는 우리를 진짜 안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더더구나 스데반의 사건에 아주 날개를 달았거든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더 기세가 당당해졌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유대교도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이상한 기도를 합니다. 이들의 무리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떡과 잔을 나누는데 바울이 보기에는 이건 완전히 거짓된 교리와 같았어요. 율법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율법에 근거하여 배우고 익혀왔고 또 이것을 전하는 학문을 배웠던 사람, 가말리엘 문화에 생겼죠. 최고의 학문이었죠. 오늘날 우리나라 말하면 서울대 법대를 나온 사람인지라 누구든지 이 법에 근거하여 다 안 이어버렸어요. 특히 예수 믿는 무리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이 법에 근거해서는 그들은 완전히 잘못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 법정, 왜냐하면 예수라는 사람은 당시의 종교적인 법정이죠. 유대 법정에서 대제사장에서 이는 죄인이라고 당이 찍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안 돼서 세상 법정으로 나갔습니다. 세상 법정으로 와서 대법원인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 사람은 죄인이다, 사형에 처한다 라고 결론 나눴습니다. 이것 또한 또 세상 사람들의 언론과 민심 또한 이 사람은 십자가 달려 죽어야 됩니다. 돌을 들고 던졌어요. 그러니 합법적으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합법적으로 예수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이단들이에요. 잘못된 무리들이란 이야기입니다. 자기들끼리 애틋하고 자기들끼리 위해주고 자기들끼리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고 자기들의 가진 물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 먹을 것을 주고 차비가 없는 사람 교통비를 지어주면서 그를 위해서 자기 재산까지 내놓아서 도와주고 섬길지라도 그들은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섬길지라도 사랑을 베풀지라도 사울이 보기에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잘못된 열심일 뿐이었어요.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하여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오는 그날도 위세가 당당했죠. 그의 어깨가 얼마나 힘이 있었겠어요. 대장이잖아요. 뒤에 같이 따라온 사람들도 예수 믿는 무리들 어딘가 모였다라는 사람 그들을 붙잡아서 다시 끌고 가는 이런 자부심, 자기는 이 나라를 위하여 정말 선한 일을 하는 이 열심을 품고 가는 날이었습니다. 굉장히 태양의 빛이 밝고 맑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을 축복해 주는 같은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 힘이 있었죠. 그런데 이 밝고 맑은 날 태양의 빛보다도 갑자기 더 밝은 환한 빛이 등장했어요. 태양의 빛보다 더 환한 빛이 갑자기 등장하면서 사도 바울의 눈이
갑자기 보이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눈이 시력을 잃고 말았어요. 시력을 잃고 그 자리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빛이 강렬하여 그 빛을 보는 순간 시력을 잃었습니다. 시력을 잃으면서 눈이 막히자 어떤 바람 같은 소리가 그에게 들려옵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지나가면서 바울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이때 앞을 보지 못한 사울은 어떤 음성 소리를 들었지만 같이 간 사람들은 그 빛에 의해서 그들은 거꾸라졌고 어떤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보기는 보았으나 다른 사람들은 보기는 보았으나 들리지는 않았고 들리지는 않았으나 밝은 빛만 있더라. 어떤 표현은 이런 표현을 나중에 가서 쓰게 되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순간이었어요. 그 밝은 빛 가운데서 그가 시력을 잃고 거꾸러지면서 앞이 보이지 않자 더 들리는 소리가 더 민감하여 어떤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혹시 사도 바울이 혹시 누군가요? 누가 내 곁에 있나요? 누가 나에게 말씀하시나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 누군가가 내게 와서 소리를 하고 있다는 이런 느낌을 받았죠. 그러자 그때 들려오는 음성이 아주 강력하게 사도 바울의 가슴을 꽉 내리치듯한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는 음성이에요. 그 음성 소리가 아주 이 머리끝까지 전율을 쫙 씻어서 오르는데 이 사도 바울을 더 이상 꼼짝 못하게 할 정도까지의 단 한마디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죠.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믿고 싶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3일을 그가 지냅니다. 사실 앞이 보이지 않으면 정말 답답합니다. 그냥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안에서는 앞이 안 보여도 의자구나 뭐구나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생소한 곳에 가면 정말 모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은 답답해요. 사실 제가 이 안경을 벗고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얼굴이 그 얼굴 같아 보여요. 누가 누군지 안경을 쓰면 이분이구나 저분이가 그렇지만 안경을 벗으면 여기서 여러분의 얼굴이 똑같아요. 그 얼굴이에요. 잘생기나 못생기나 그 얼굴이니까. 그렇게 보이려면 이걸 벗고 살아야 될 텐데 그러면 실수할까 봐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요, 공포감을 가져다 줍니다.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깊은 상실감도 가질 수 있습니다. 시력을 잃고 보이지 않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굉장히 억울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서러웠을 것 같습니다. 자기의 출세길도 막히는 거잖아요. 당시에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일은 하나 있었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와서 구걸하던 이처럼 그런 구걸하면서 자기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최고의 학문의 수제자로 이렇게 등극하여 그게 길이 승승장구할 길만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최고의 길로 가서 의사가 되든 검사가 되든 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든 이런 길로 승승장구 출세 길이 시력을 잃음과 동시에 다 사라진 거예요. 다 사라진 거예요. 자기가 열정을 품고 일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있었던 친구들까지도 이미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통곡할 이런 순간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믿고 행동했던 그 모든 그 일들이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말 한마디에 자기의 모든 것이 다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억울하지만 포기해야 되고 이럴 수 없지만 믿지 않죠. 하나님, 도둑들이나 악한 자들이나 거짓말한 자들이나 남을 해코지하는 사람들이 차라리 앞에 안 보이고 들리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내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주의 율법에 어긋난 자들을 붙잡기 위하여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그렇게 살았다고 다짐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요? Why not? 왜 나에게요? 왜 나에게?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다른 열정이 바울을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였거든요.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앞에 몰라도 바이든의 이름은 잘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날리면 바이든, 바이든이면 날리면이든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바이든 그래, 조 바이든. 이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기까지 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근데 이 바이든의 대통령 책상에는 하나의 조그만 탁자에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이 사진에는 만화 그때 딱 두 장면인데 이 두 장면에는요, 만평에 나왔던 그런 만화였어요. 만화 그림인데 그 아버지가 아들인 바이든에게 주면서 위로하고 힘을 내라고 보내준 그런 만화 두 장면이었습니다. 이 만화의 장면이 이런 장면이에요.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우기장량에서 배를 타고 쫙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만나 파손되는 위기가 닥친 이런 와중이에요. 너무너무 위기가 닥쳐서 죽음의 위기가 닥치자 그가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나입니까? 왜 나입니까? Why me? 왜 나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줍니까? 왜 내가 가는 이 일에 이런 파선을 만나게 하시면 왜 나를 죽음의 위기까지 몰아붙이게 합니까? 그게 첫 장면. 그 두 번째 장면의 이야기는 영어로 첫 번째는 why me? 왜 납니까? 두 번째는 why not? 한번 따라해 볼까요? Why not? 왜 너는 안 되니? 라는 이야기예요. 왜 너면 안 되니? 하나님께 생각해. 왜 내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 하나님 보실 때는 나는 내가 풍랑 만날 수 있다고도 생각해. 내가 죽음의 위기를 닥칠 수 있다고도 생각해. 내가 실패할 수 있다고도 생각해. 나는 내가 어려움 당할 수 있다고도 생각해. 네,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사업을 해도 학교생활을 해도 우리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왜 이런 것을 아버지가 주었는가 하면 이 바이든 대통령이 준 이유가 있습니다. 1972년에 큰 사고를 당해서 아이와 아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바이든만 살아요. 살고 난 다음에 세상을 정말 허망해서 너무너무 허탈해서 위기에 빠진 이런 아들에게 이 아버지가 이걸 보내주면서 왜 너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 내가 가족을 잃는 것, 자식을 잃는 것, 너도 잃을 수 있어. 너도 아내를 잃을 수 있어. 왜 너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붙잡고 다시 일어섭니다. 72년에 이런 아픔 가지고 일어섰는데 한 30년, 40년 지났나요? 그리고 지나서 지금은 세계 대통령이 돼서 지금도 세계를 다니면서 완전히 고령에서 잘 걷지도 못하시는 모습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세계 대통령이 되어서 일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다른 열정 같지만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곁에 우리의 가족들도 내 생각이 다르고 믿음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놓칠 수 없는 이유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쉴 수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가족을 이루게 되는 데는 이 아나니아의 역할도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사도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가는 이미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문이 자자해졌습니다. 저 사람이 걸리면
누구든지 해코지를 당할 수 있고 누구든지 아픔을 당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어려움을 당할 것은 뻔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라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라.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나니아 기도하는 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 그 사람을 심판해 주세요. 그 사람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 사람을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나니아가? 그런데 하나님은 아나니아야 그 사람을 찾아가라. 그 사람을 만나라. 원수 같은 사람이 만나기 싫은 사람인데 보기도 싫은 사람인데 아니야 그 사람을 찾아가. 그 사람을 만나. 이게 쉬워요? 가슴에 들려졌다 할지라도 이게 쉽겠냐고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보니까 역시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만나서 밥 한 끼 사줄 수 있겠습니까? 원수 같은 사람, 너무 내 돈을 갈취해 간 사람,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하지 그 사람 만나서 차비를 또 주어서 보내겠어요? 차비까지 들려줄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통장에서 빼가지고.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울을 찾아가라는 이야기예요. 갈등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아나니아가 하나님 예수님 앞에 이 갈등 고백합니다. 하나님 누구요? 내가 잘못 들은 거죠. 다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가 잘못 들었겠지. 그리고 하나님 그 사람을 벼락 맞아 죽게 하든지 오는 도중에 진짜 벼락 맞든지 이렇게까지 기도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와서 무슨 일을 했으니까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런 말도 해서는 안 돼요. 목사든 누구든 저주 받으라는 식으로 기도하거나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소위 말하듯 축복하려고 하고 변화되기를 바라셨지.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변화되기 원하셨잖아요. 미우면 미울수록 여러분 자신을 더 사랑하십시오.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상대편을 미워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기도하면서도 참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데 아나니아가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믿기질 못할 말에도 순종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중에 바울이라는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방황하고 있다는 이런 환상을 아나니아가 보았거든요. 사울이라는 사람의 환상을 보면서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십니다. 아나니아야, 그 사람은 내가 세운 사람이야. 내가 세운 사람이야. 주님이 세운 사람이래요. 누구를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누구를 세웠느냐면 아나니아라는 자기를 세웠잖아요. 주께서 아나니아는 이 사람도 일꾼이 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워서 다메섹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자기를 세웠어요. 나 같은 사람을 세웠는데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를 예수 믿게 하시는 주님이 저런 사람도 예수 믿게 할 수 있어요. 나는 되고 저 사람은 안 된다?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처럼 못나 보이는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세웠노라. 가서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 안수하고 기도해 주라. 이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는 순종하고 길을 걷습니다. 이때에 사울은 앞이 보이지 않는 채 3일 동안 음식을 피하였어요. 본의 아니게 금식을 하지만 사실 금식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이 닥치면 삶에 생각하던 모든 것이 끊어지는데 무슨 입맛이 있겠습니까? 먹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눈을 이렇게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잃어버렸다. 밥맛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고 사람도 만나지 않을 것 같아요. 보고 싶지도 않고 곁에 와서 누가 말하는도 듣고 싶지 않고 혼자 그냥 차라리 이렇게 굶어 죽지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굶으면서 또 금식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소리를 들으며 자기를 회개하고 나는 어떻게 하나? 이제는 어떻게 사나? 당신이 나를 그렇게 만나줬으면 내가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겠 나를 어떻게 좀 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사울이 이렇게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3일 동안 금식하며 죽음을 각오하고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님이 나를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그 순간 문을 두드린 사람이 등장하죠. 문을 두드리고 아나니아가 손을 내밉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사울이 아나니아가 올 것을 아나요? 몰라요. 아나니아가 자기를 위하여 찾아와서 기도해 줄 걸 전혀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에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될 줄, 이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될 줄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랍게 만남을 주시든지 일을 해결하시든지 어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렇게 아나니아는 사울을 만나 기도해주고 사울의 눈이 밝아집니다. 아나니아의 열정, 그 사람이 원수랄지라도 예수 믿게 하는 일이라면, 예수 믿는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가족이 될 수 있다면 그 일은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사울을 만나겠다. 사울을 만나러 가겠다. 원수랄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나는 가겠다. 이게 바울의 입장이에요. 아나니아의 입장이에요. 아나니아의 열심은 이런 열심이에요. 이런 열정이에요. 그 열정을 주님은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많은 걸 잃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많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익 계산을 하죠. 교회 간다? 교회 가면 가장 먼저 내 돈이 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만나지 않을까? 나를 귀찮게 하지 않을까? 전화를 하지 않을까? 별 이익 계산을 다 할 거예요. 여러분 계산 안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실 때 계산 안 하고 오신 분 계신가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 분은. 내가 저희 교회 가면 이렇겠다 저렇겠다. 이게 기본적으로 사람이 마음이잖아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잃을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헤아리면 얻은 것보다 잃은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번쯤 내가 교회 다니면서 잃어버린 게 무엇이 있을까? 잃어버린 게 무엇이 있을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승승장구하며 출세길이 보장되어 있는 길을 잃었을 것이고 친구도 잃었을 것이고 한잔하고 밤새도록 그냥 취하다가 주일날 안 나와도 되는, 주일날 밤을 아침까지 푹 자도 되는 그런 삶도 잃어버렸을 것이고 귀찮게 하는 목사의 띵동하며 가끔 오는 문자, 귀찮지만 안 보내도 될 문자 같은데도 불구하고 보내오면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는 얘기인가 좀 묵상이라도 하면 그 다음 일이 생각날 텐데 그렇죠? 묵상하시라고 제가 보내드리는 거예요. 잃을 것도 많이 있겠지만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맛을 느끼면 정말 행복해요. 예수 믿는 맛. 예수 믿는 맛은요, 우리가 이 계절에 수박이나 참외를 먹으면서 달다 이 맛보다, 이런 현실적인 사실적인 이런 맛보다 가슴 속에서부터 누구든지 나를 믿는다는 그 배에서부터 생수가 넘쳐나는 이런 희열, 이런 행복감, 마치 내 마음속에 짜릿하게 어떤 뭔가 찾아오는 행복감, 이게 예수 믿는 맛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맛을 느끼며 살아야죠. 교회 다닌다면.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그냥 시무룩해서 어쩔 줄 몰라면서 아이고는 저 죽은 사람들 곁에 가서 하는 이야기고, 예수 믿는 맛, 즐거운 맛, 행복한 맛, 할렐루야, 아멘, 주여. 이거 잘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잘하는 사람들이 주여, 아버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시네, 참. 이게 잘하는 거,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거, 이런 건 잘하는 거예요.
이제 수학 시간 한번 가져보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잘 들으세요. 나비가 알을 품으면 이 알이 한 20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굉장히 많죠. 200개가 되는데 이 알을 품고 나면 천적이 한 절반 정도 100개 정도가 이미 싹 사라져버리고 100개만 남는다고 그래요. 100개만 남는 것 중에 이 알에서 깨어나는 것은 한 50마리, 절반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50마리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 50마리에서 15마리는 계속 군병으로 있다가 죽고 35마리만 번데기로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번데기로 돼 있어도 이 번데기가 다 살아나느냐? 35마리 중에 이 번데기 중에서도 또 천정에 또 집어삼키고 또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5마리만 나비가 되어 날아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5마리만 활짝 깨어나서 나비가 되는데, 나비가 되면서 이 5마리 중에 살아남아서 하늘을 나르며 자유를 누리는 것은 2마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몇 프로가 확률이에요? 몇 프로 확률이에요? 이걸 잘해야 사업을 잘하는 건데 참. 몇 프로 확률, 살 확률 몇 프로예요? 2마리만 살아남는데요. 뭐 1%, 2% 난리 났네. 1%. 하나의 미랄이라는 말씀처럼 1%의 확률이에요. 1%가 날아서 자유를 느끼며 예쁘다, 멋있다, 진짜 나비다, 나비야. 불과 1%에 불과하지만 그런 자유를 누리는 나비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아마 1%의 확률일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맛을 느끼며 사는 것, 1%의 확률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확률을 기대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또 다른 누군가가, 내 곁에 있는 가족들이 이런 1%의 맛을 느끼는, 예수 믿는 맛을 느끼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일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